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면서 환영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보통 미국에서 부활절 인사를 할 때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부활절에 인사하던 인사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또 매체에서 소개되는 것들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터라는 표현 자체가 앵글로색슨 문화와 부활절이 결합되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런 인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직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때 그 부활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활절 인사를 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표현을 가지고 부활절에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중세시대 이전까지 여러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진짜로,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진짜다, 진실이다 라고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나누어 준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에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에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도 받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과 경험들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이미 다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찍이서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12제자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교회의 전승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은 겉가죽이 벗겨지는 고난을 당한 후에 참수당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에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명을 붙들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변화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한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내가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가르침으로 들었을 뿐 진짜로 진실로 과연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부패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존중과 사랑, 그리고 존귀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지만 귀한 믿음이었지만 귀한 헌신이었지만 죽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그 죽은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모시기 위하여서 찾아갔던 것이죠.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아무리 귀한 마음이고 귀한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을,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귀한 섬김이고 귀한 헌신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근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절에서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는데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근심했던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보였어야 하는 모습은 근심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죽은 상태로 계셨다면 그것이 근심거리입니다. 그것이 좌절이고 그것이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좌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기쁘고 감격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실로 참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어서 그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해서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도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도 우리는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자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36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닌 삶이 다 낭비였다, 헛수고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까지 없어졌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반갑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의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감격하지 못합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삶에서 여전히 속박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도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셔도 여전히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짓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을 말로만 믿으면,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옛날 사건으로만 믿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역사하셨는데 오늘날은 역사하지 못하는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이었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여인들에게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11 제자들에게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예언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연결지어 주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도 그 부활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이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슬퍼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할 무덤 앞에서도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